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올해 우리 일신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삶,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구 주관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구가 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묻어나오는 축복의 재단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구장님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도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장님들 세 분 세우셨으니 우리 교구장님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이 교구를 잘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시고 섬김의 기쁨, 또 봉사하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10개 우리 속회를 세우시고 20분의 우리 인도자 속장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속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속회가 돼서 누가 오든지 그 속회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속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귀한 음식으로 공개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귀한 섬김으로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일터에 나가서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힘 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묻고 여쭈므로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미식축구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미국은 미식축구는 엄청난 최고의 인기가 있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미국 미식축구 선수 중에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미식축구 역사상 사람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UC 버클리 선수로 있을 때 공을 잡았거든요. 한번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죠. 그러나 다시 공을 잡고 그냥 혼자서 60m를 달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나 격분했습니다. 터치다운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팀이 아니고 남의 팀에 가서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팀이 승리한 거죠. 199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분은 거꾸로 간 리겔스라고 별명이 이제 불려지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거꾸로 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를 기쁘게 했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4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두 번째는 같은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세례조차 자신을 드러내는 훈장이 되고 말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은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가장 핵심.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죽지 않았죠. 철저히 자기가 펄펄 살았던 교회,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쉬고 회복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말았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회복의 방법, 해결책은 다름 아닌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희생한다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바뀌냐?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방황을 끝내지가 않아요. 사생아도 낳고요. 이단까지 빠지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내가 바뀔게, 내가 교회 나갈게 했는데 어머니를 수없이 바람맞히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아들이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든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이 변화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깊이만큼 아들의 신앙의 그 깊이가 세워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이스라엘에 있던 역사적 사건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선비는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한 가지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미련함을 꺼내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꺼내고 있는 겁니다. 때는 BC 727년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디그랏빌레셀은 갑자기 사망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제국을 일으켰던 인물이 갑자기 사망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그래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저 무자비한 인물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애국과 동맹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합니다. 애굽의 마병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말의 많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권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그들의 마병 육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손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받는 자도 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대신 싸울 거다.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암같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를 호위하고 건지고 보호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죠. 디그라빌라셀이 죽었으니 그 아들은 결국 아무 힘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 살만 에셀이 결국 722년에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허망한 지푸라기를 붙잡은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패망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권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신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그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미련해 보여요. 뭐 그렇게 한다고 바뀌냐? 아니, 애굽을 의지하는 게 낫지. 이제 사람들은 그 전도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에 2번 역병이 몰아쳤을 때 결국 로마는 역병으로 인해서 기관이 흔들렸고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역병이 몰아쳤을 때, 그때 크리스찬들은 역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면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역병에 걸려 죽어갔던 거죠. 그때 이 로마의 지식인들, 지혜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 별장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숨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역병에서 안전하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천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인들, 가장 힘없어 보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역병과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런다고 역병이 낫냐, 그런다고 바뀌냐. 숫자만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러다 망하는 거지, 함께.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줬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십자가의 정신, 사랑, 희생, 그것이 결국에는 이 초기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은 이런 거잖아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완전 세상을 뒤집어야지,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소위 니체가 말했듯이 철인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힘으로 인한 그러한 정복이 결국에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땅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완전히 팽배했던 그런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의 노예들의 반란이었던 겁니다. 그 노예의 반란이라는 것은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소위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을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은요,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로마의 이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6천 명이요,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은 로마의 아피아라고 하는 가도에 그들은 무려 최소 1m 간격으로만 사람을 매달았어도 6kg입니다. 1m 간격으로, 2m 간격으로 매달았으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뭐 10m 이상이, 10kg 이상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랬으니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능력이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 이 십자가의 희생, 자기를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신비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작년 12월에 우리 주민센터에서요, 우리 동장님이 좀 이렇게 꼭 시간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연말에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우리 지역을 섬기는 많은 단체장들이 이제 모였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뭐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또 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고, 또 이 중림사회복지관에서도 오고, 또 여기 회원동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요. 이제 그러면서 지역을 어떻게 섬겼나라고 하는 것을 쫙 이제 브리핑을 해요. 쫙 브리핑을 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제 쭉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 지역의 단체장 우리 동장님 얘기하는 거죠. 올해 이렇게 이 지역이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참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지역의 단체들은 언급하지 않고 성도교회와 그리고 일신교회가 잘 섬겨주셔서 이 지역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그 모임에 갔다가 이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야, 요새는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고통받고 연약하고 눈물을 내는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같이 도와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엎드리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거꾸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와, 물론 저 사람들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하면은 진급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애씀이 있잖아요. 그 애씀이.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애씀이 업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6시, 7시, 8시 와가지고 뭐 탁구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와가지고 다 섬기고, 토요일 날 보면은 또 뭐 젊은이들을 위해 뭐 한다 그래가지고 다 와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쉬는 시간이 아니냐, 뭐 얼마나 받냐,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신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이 일신교회가 필요한가?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에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 일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었던 거죠. 옛날에 저 시골이었어요. 정말 오지 시골인데요. 새벽에, 오늘 같은 이 새벽에, 옛날 시골 농촌 교회는 새벽 예배가 더 이른 시간이었잖아요. 저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 4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이른 새벽에, 다 잠든 그 새벽에요,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 시골 그 오지에서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종을 치는 거죠. 종을 칩니다. 그런데요, 어떤 가정이 너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정말 더 이상 이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뭐가 들리잖아요. 그게 뭐 교회의 종소리인지 뭐 절의 종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소리가 하나 들려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무엇하는지도 모르지만 종소리를 쫓아서 무엇에 홀린 듯 그걸 찾아온 거죠. 교회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거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가정을 다시 품고 가정을 눈물로 세워갈 때 결국에는 그 자녀들 중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참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뭐 종 하나 친다고 누가 바뀌어요? 뭐 그 새벽에 깨어 일어나가지고 기도한다고 누가 듣기나 합니까? 뭐 와서 엎드려서 눈물 뿌린다고 누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희생, 그 용서와 바로 눈물이 결국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세웠고 우리의 가정을 세웠고 이 교회를 살렸고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살리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거죠. 도움을 구하러 말의 많음과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고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그 어떤 사람도요 인생이 힘들고 지쳤을 때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찾아가면 그러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있는 이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단이 수많은 영혼을 일으키는 축복의 터전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제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가장 헛돼 보이고 가장 무욕적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가장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